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5계명입니다. 5계명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인데 신명기 5장 16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10계명을 외우는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쭉 어떤 아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적어 나가다가 제5계명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라고 써야 되는데 공경하라는 말 평소에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고 만화 영화는 보면 주로 뭐 공격 개시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참 공격하란가 보다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 이야기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공손히 부모님을 고분고분 하기보다는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OECD 국가 중에 이 한국이 특별히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전속 사례가 이렇게 영국의 5배, 미국의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보다도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것들이 급진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말세의 징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라는 말이죠. 특징이 뭐냐면 3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거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알고 보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사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뭔 말만 조금 하면 다 꼰대 뭐 이렇게 취급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 실제로 그 권위가 필요한데 주인은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필요한데 어떤 권위도 사람들이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사실은 이 부모를 거역하며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마지막 때가 올수록 권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스르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부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 때는 부모가 자식보다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그 부모의 일을 공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IT 시대를 맞이하니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 첨단 기기를 더 잘 다루고 정보도 뭘 하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하는 거, 이런 걸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떤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도 있던데 부모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부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손하게 고분고분 받들지 않고 공격하는가 하면은 부모 공경이 주는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유익을 얻는다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유익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부모 공경받는 부모도 부모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그 자신이 복을 받고 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뭐냐면은 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이 10계명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이렇게 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한 계명인데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인간 사회의 모든 어떤 그 대한 말씀 중에 첫 자리에 이 부모 공경이 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계명 사랑과 관계된 이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제일 첫 자리에 와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인데 그 계명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일 것 같습니까? 뭐 생각을 안 해봤지만 지금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거든요.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이 계명이 제일 5계명 자리에 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건 가장 큰 죄고 문제가 많은 거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지니라 이게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오고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5계명이 와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그 5계명이 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제일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 첫 자리에 놓으시고 그 계명을 이렇게 먼저 가르치시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유는 첫째는 이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계명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죠.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산후조리 간호사일까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으로서 제일 첫 이 눈맞춤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그 어머니와의 눈맞춤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아버지 뭐 이렇게 되겠죠. 저도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뭐 산후조리원 뭐 병원 이런 데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혼자 낳으셨는데 아버지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계실 때 진통이와가 저를 낳으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태어날 때 제가 제일 먼저 기억은 안 나지만 눈맞춤을 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 관계 맺는 방식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부모님을 아주 이렇게 공손히 하고 고분고분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도 건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가정도 깨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국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하고 다녀도 그것은 결국 그냥 겉보기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실상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5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5계명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전에 성찬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으신지 들은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성찬은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표현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불가시적,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불가시적 하나님을 가시적 현현,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공경하라, 여기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이 공경이란 단어가 아시면 이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대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그 4번이 어디냐면은, 2번은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할 때 이 2번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딱 2번이 더 쓰였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공경하라 하려면 앞에 주일학교 때 우리 공부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이 기름 부은 사람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떤 사회의 고위층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딱 2번 더 쓰인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때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는 여기에 2번 쓰이고, 나머지 2번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앞에 좀 헷갈리게 했네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공경하라 할 때 2번 쓰였고, 하나님 말고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딱 2번 더 쓰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불가시적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부모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우호적이고, 어떤 책에 보니까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눈으로 딱 보면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그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 이런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뽀로로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하빈이, 우빈이, 다빈이 옆에 아빠 한번 보세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 대신에 세워주신 존재가 엄마, 아빠라는 엄마, 아빠.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 하빈이, 우빈이, 다빈이 아빠, 엄마를 대하시기 바래요. 네, 아빠가 되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뵐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어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부모 공경에도 쓰였다는 거. 이 히브리어 여기가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유가 뭐냐면은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뭘까요? 죄성.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고재성 목사님이 있는데 그 죄성일까요? 그 죄성이 아니고, 이 죄성은 좀 줄임말입니다. 제약된 본성.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 그 대표적인 죄성을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버지보다 머리털 숫자도 적고 신발도 짝짝이 신고 한쪽 발은 약간 무좀도 있는 것 같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원래 아버지의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허랑방탕 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허비하고 저렇게 이제 그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풍분이라도 될까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 본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본성대로 본성 속에는 여기도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고 또 이 사람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주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 부서진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들이받는 본성 그리고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대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죄성대로 살다가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런 몰골로 살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반역의 기질을 갖고 있는 아주 거스르고 또 깨트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그런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반역의 기질, 아주 어떤 부숴버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아주 극복할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또 공경할 때에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하고 내 본성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죄악된 성향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은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잘하는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나의 이 죄악된 본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본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의 권위도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우리 가까이 사는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중할 때에 우리의 이웃도 존중하게 될 수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그 의견과 생각을 존중할 때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도 존중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한 가지를 그래서 그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계명이 뭐냐면 5계명이에요. 5계명을 부모 공경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고 다른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4계명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6계명부터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거짓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경첩이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5계명은 경첩 계명이다. 경첩 아시죠? 문을 밖과 안을 차단하거나 열어주는 그런 것처럼 이 5계명은 그 4계명과 앞에 있는 4계명과 뒤에 있는 5계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명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hin지라고 그러죠. 경첩과 같은 계명이다 하는 걸 알면서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아까 카베드란 단어가 구약에 4번 쓰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2번, 사람에 대해서 2번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카베드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래요. 무겁게 여긴다는 건 뭘까요? 내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건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중요하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여서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여기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카베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또 경청한 그 말을 삶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를 딱 이렇게 내 필감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형님 형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면 집을 나갈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고려해보는, 이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겁게 여긴다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마리아를 위한 말씀.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어머니를 누군가가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그 보살피는 의무는 원래 이 아들인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내 몰라라 하고 내 갈 길 간다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뭘 중요하게 여겼다? 자기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겼다.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이렇게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서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었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사울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그 어떤 존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끝까지 듣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베드,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 정보사회, 산업사회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더 그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그런 IT나 이런 데 또 더 빠르잖아요. 정보에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부모님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약간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런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분들의 말들을 의미 깊게 듣고 끝까지 예수님이 어머니를 생각하신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높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공경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예, 여러분, 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몸이 강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관절도 막 이렇게 튼튼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막 이렇게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허리도 굵어지고. 답을 해주세요, 답을. 아니죠. 나이가 들면 관절도 약해지고 기관들, 내부 장기들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약해지면 기분이 좋아지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한 발 갈 것 5발 가고 일어나요. 사람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런 것이 부모들이 그런 상태를 걸어가게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자식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보살펴 드려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만 보살펴 드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에서 쓰이던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 그 단어를 부모 공경에도 썼으니까 부모에게도 하나님께 11조 드리듯이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드리잖아요. 드리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딱 떼서 이렇게 부모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미자매 지원간사 알겠죠? 나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모님에게 나의 11조를 드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 우리 예인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한테 용돈 줄 날도 멀지 않았다. 내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 기쁘더라고요. 뭐 주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좀 약간 기대가 되고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겠지만 그런 직장도 여러분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을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도와드리고 정신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우리 오늘 3가지 봤습니다. 부모를 사람들이 왜 공격하는가? 부모를 공격하는 이유들이 어떤 말세의 징조고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보다 잘났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고 부모 공경이 주는 축복을 모르라서 그런데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 공경이 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공경하는 방법이 되고 자기 죄성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중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첫 번째가 내 생명이 길다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경받는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길들이 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뭐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다. 두 번째가 우리 날들이 길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들은 우리의 우리 당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될 나의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다 합친 날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나를 통해서 생겨나게 될 나의 자녀들, 나의 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가문이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 그 후손에 이어져 가면서 그 인생의 날들이 길어지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나 자손들도 나에게 공경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날들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 날들이 길어지는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짧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걸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원뜻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육신의 부모님을 이 사랑으로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기고
또 힘을 다해서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